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쇠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싫어하고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재판정에 세워서 그들이 얼마나 법을 많이 어겼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3장 13절 말씀도 1장처럼 재판정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십니다. 먼저 변론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도록 위임받은 사역자들인데요. 장로들과 고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꾸고 돌보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는커녕 그들이 돌봐야 마땅할 사람들에게서 착취를 하고 있다고 고발하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신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로 생각하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교회이지만 목회자와 일부 리더들이 성도들의 물질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있고 자주 성도들의 얼굴에 수치를 느낄 정도로 앞선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교회의 장로와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안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부모라면 자녀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켜버릴 수 있고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영적 자양분을 빼앗아버리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여 자녀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17절은 남유다의 시온의 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남편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아내들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 등의 표현들은 보통 매춘을 하는 여성들에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17절은 그러한 가증스러운 여인들에게 하실 일을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질병인 나병에 대한 표현입니다. 외모지상주의를 표방하는 그들의 외모를 나병 환자처럼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아스루와 같은 나라는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하체를 드러나게 해서 수치를 안겨주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그 당시 그 여자들이 얼마나 외모를 치장하는 데 여념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외모를 꾸미는 사람에 대한 표현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화려한 묘사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여자들은 내면이 아니라 외모를 꾸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은 그렇게 외모를 꾸미던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일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여자들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외모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25절과 26절은 여인들이 외모를 꾸미는 그 교만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그들의 남편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를 알리시는 말씀인데요.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그들에게 위임하면서 누리게 하신 평안한 삶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래서 교만은 사라지고 웃음 대신 슬픔과 눈물만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4장 1절 말씀은 시온의 여인들, 남편들의 권위에 기대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여자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일들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남편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시온에는 남자들이 없이 여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방어막이 제거된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더 이상 미래를 이어갈 자녀의 출산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한 남자의 첩의 신분이라도 가지고자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 여자들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할 터이니 나를 당신의 첩이라도 되게 해서 안전을 보장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인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 그리고 그 아내들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전까지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장로들과 고관들 그리고 시온의 딸들을 재판정에 세워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남유다의 타락상을 지적하며 심판을 선포한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이 그 남은 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서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에서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 것인지를 말해 주었는데요. 남은 자들은 의인인데 그들이 복된 이유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장에서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의로운 자임을, 그들이 남은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는 남은 자가 의로운 행위를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칭찬받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언제 어디에 누가 기록한 사람들일까요? 아직 이사야서 안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점점 이사야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조금씩 구원받는 거룩한 남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어서 성경적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땅의 모든 육체가 부패하여 심판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그 가운데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구원의 진리로 게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설명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3장에서 이야기한 행위의 열매로 남은 자를 알 수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9절 전에 8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과 이사야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이미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피조물들이 타락하여 죄를 짓는 것을 심판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의 피를 흘리던 그들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고 행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심판하는 그 맥락에서 갑자기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구원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남겨진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왜인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 중국 땅 안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남은 자들, 구원받은 의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